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 또 넘어서서 세계의 모든 미래 세대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지복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어 가운데 지복, 직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국의 행복한 상태를 이루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용을 했습니다. 지복, 더 없는 행복이다. 굉장히 큰 행복이다. 복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개념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열심히 추구를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행복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대번 아니요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3만 불이 넘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과 비교하지 말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참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UN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좀 복잡한 그런 기구입니다만은 지난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가지고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23 거기에 드러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를 해낸 행복 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숫자로 나열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니까요. 10점이 만점인데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평가했을까요? 5.951점, 6점 가까이를 평가를 했습니다. 조사한 나라가 137개국인데 그 중에서 57위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30%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저의 관심은 전체 나라 중에 순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 38개 나라 중에서는 몇 위를 했느냐, 그게 관심사입니다. 35위입니다.
거의 꼴찌라는 말이죠. 뭐 다 선진국들은 아니지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모여있는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5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지수를 평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평가했느냐, 6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작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느냐,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은 얼마가 되고 있느냐,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가 됐느냐, 자유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사회적인 관용은 어느 정도 베풀어지고 있느냐,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행복지수를 물어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는 끝에서 3번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최하위국이다라는 평가이지요. 도대체 그러면은 행복한 나라라고 스스로 답변을 한 상위 국가들은 어디인가?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위는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한 나라예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0개 10위권 안에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보면 선두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는 대만,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그리고는 또 서남아의 카자흐스탄, 일본이 47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그리고는 우리나라. 예. 좀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답변한 결과입니다. 이런 조사와 비슷한 보고서가 또 한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15일 공개를 한 것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입니다. 여기도 유엔이 조사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한 57% 정도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한국 사람의 57%만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43%는 그럼 뭘까요? 도대체 경제 규모로 보면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수준에 미달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이 몇 가지를 원인을 꼽았습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승자가 독식을 하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또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실패할 수가 있는데 재기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이야기죠. 재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에 복귀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런 평가가 세계적인 여론기관, 조사기관 또는 유엔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이거나 혹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런 제목이에요. 거기에 이런 짧은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왜 이러는 것인지, 뭘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추락을 했다.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는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최근에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다시 IMF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날 수 있겠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증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이 되고 국가 시스템이 망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전 정부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라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그 조롱이 편협한 판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점, 이런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칼을 든 선비들이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결국에는 기소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뭐를 하든지 간에 검사에게 검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주적인 말들이 횡행하는 나라가 되었다. 나라 밖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유교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아주 불안한 국제 정세가 더 불안해졌고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국익을 외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에다가 다 퍼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외국의 미디어들이 조롱을 합니다. 요승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더 큰 문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더욱 걱정스럽다. 책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소소함들이 행복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뭔가 더 큰 것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작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살피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별칭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여행가는 여행가인데 철학적 여행가라. 아주 고상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에릭 와이너. 이 사람이 이전에는 행복하지 아니한 나라, 불행한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로 여행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이제는 반대로 행복한 나라를 좀 찾아보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찾아보자 하고 작심을 합니다. 행복한 나라에 가가지고 왜 국민들이 행복한지 파악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갑자기 솟아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 나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나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죠. 또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서남아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부탄, 또 태국, 인도 같은 나라, 이런 10개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왜 행복한 나라인지,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I'm happy. 인도 사람들이 입에 달려있는 게 그거거든요. 행복합니다. 늘 행복하다고 그래요. 거지처럼 사는데도 왜 행복하다고 그러는가? 힘들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그 인력거에 두세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고 그러는가? 이 10개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묻고 만나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묻고 답변을 듣고 한 그 모든 답변들을 조사해 보니까 답변들의 공통점이 있었고 그 나라들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즉 행복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대단한 삶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아주 단순하지만은 현재의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행복하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뻔한 답변 아닙니까? 또 뻔한 평가 아닙니까? 이 말은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와이너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100% 행복한 건 아니다. 행복이 50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50 정도가 된다고 해도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이 고달프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세상은 그래서 평등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욕심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즐겁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전도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는 40대의 여의사 한 분이 공개 구혼을 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가 지난 4일 보도를 했습니다만 공개 구원을 했는데 단 11가지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11가지 조건에 맞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조건, 상하이에 살고 있는 남성이어야 된다. 중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만해요. 키는 180이 넘어야 된다. 에그머니나 180이 넘어야 돼. 세금을 떼고 난 뒤에 연봉은 100만 위안 정도. 얼른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예요.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잘생긴 외모에다가 외모의 기준은 날카로운 콧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빨은 누렇지 말고 하얘야 된다. 머리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양호한 시력을 소유해야 된다. 상하이에 침실 3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가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가용도 시가가 100만 위안 정도 되는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자가용. 나이는 자기가 40대니까 45살 이하, 집안일을 잘 해줘야 되고 초혼이어야 되고 부모 조건도 달았어요. 노후자금으로 부모가 연금을 받는 부모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남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네티즌들이요. 아이고, 평생 결혼 못하게 생겼네. 그런 조건을 갖춘 남성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여성을 만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이걸 알려줘가지고 제가 설교 자료로 좀 써야 되겠다 했는데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동소이한 사회 분위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이런 조사도 많아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것입니다만 그 전해 2018년도 아동 종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9살부터 17살 이 자라나는 세대의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6.57점. 이게 OECD 이 회원국 나라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른들, 대한민국 어른들이 38개 나라 중에 35위를 했다 했는데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 얘기죠. 통계개발원이 2019년에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3명 중에 1명 약 38%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학업 문제라 했습니다. 38% 정도.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겠습니다만 학원을 벌써부터 부모님 올 때까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참 끔찍한 결과예요.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됨의 기준이 차이가 뭔지 오늘 누가복음이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그래도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내용입니다마는 가난하고 지금 굶주리고 지금 울고 있고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하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지금 굶주리고 있고 지금 울고 있고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 말로 복이 있다. 이 단어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카리오이. 헬라어 단어 하나쯤 또 외우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마카리오이. 이게 복이 있다 또는 복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아.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이런 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기록자의 그 관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분명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이 마카리오이 복되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잘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냥 일반적인 행복론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요즘에 방송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인 행복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러한 일반론적인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요. 아주 단순해요. 복이 있는 상태는 뭐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카리오스가 여러 번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 300~400년 전에 철학자들 시대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미 사용한 용어예요. 마카리오스. 그의 행복론에 보면은 이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사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용례로 채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디모데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데 복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또 6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보면은 마카리오스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채용된 용어예요. 일반적인 행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용례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마카리오스는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복된 삶을 살 때에 마카리오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행복은요,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나누어 받았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때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행복론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런 내용이죠. 우리들이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또는 복이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의 이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복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복 있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게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일반론적인 행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행복하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물론 관심의 대상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그게 관심사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없는 큰 복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지복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특별히 비교를 할 때에 아주 독특한 측면이 이 복이 있다 하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인자를 위하여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는 것하고 또 주어지는 것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복,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1장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만복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는 지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더 큰 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지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지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일 제가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부른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시고 같이 부르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부르시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단부터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무엇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는 오늘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만족한 삶을 살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행복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미래 세대들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가정들,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